두 사람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왔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목사고 다른 한 명은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마침 천국 문을 지키던 베드로가 택시 운전사는 천국으로, 목사님은 지옥으로 입장을 시켰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너무도 이상해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왜요? 목사님이 어디로 갈 줄 알았는데? 천국으로 갈 줄 알았는데. 택시 운전사가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왜 목사님은 지옥으로 오고 저 같은 난폭 운전자는 천국으로 들어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그 목사는 예배 시간에 많은 교인을 졸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가고, 그대는 운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들어가지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택시 타고 가다 위험하시면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도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 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과정을 거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기도에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꾸 구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이 특별한 과정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 시험 또는 시련,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의 학교가 있고요, 시련의 시험장이 있고, 고난의 훈련장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칠 때마다 그 거치는 과정 중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라는 도장이 찍힐 적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 농산물 중에 유기농 농산물 아세요? 거기 보면 품질 인증 도장이 찍혀요.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쪽에서 품질 인증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은 뭐라고요? 유기농이라고. 그래서 몸에 좋은 거 나쁜 거? 몸에 좋은 거다. 그러면 그게 딱 찍히면 가격이 싸요? 비싸요? 아시는구나. 나도 모르시는 줄 알았어. 그게 몸에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기농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것처럼 성도도 뭘 인증받아야 되냐면 믿음을 인정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느냐? 그것은 바로 이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거쳤다는 도장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시험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이 좋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셔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하고 우리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조금 달라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테스트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쨌든 시험은 둘 다 어떻게 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고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시험을 당하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기뻐하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요, 느닷없이 이 다리나 무릎이나 허벅지나 뭐 종아리가 아프다고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떼굴떼굴 구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병원에 데려가요. 그럼 병원 의사가 검사를 하고는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이는 뭐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아이는 아프다고 하는데 의사는 뭐라고 해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성장통. 성장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몸이 자라나면서 느끼는 통증이에요.
이처럼 성도의 삶도 이 신앙과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적에 아기 같은 믿음을 가졌다 표현해요. 근데 평생 동안 아기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우리도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는데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아이가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떤 아이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1살 때나 2살 때나 3살 때나 4살 때나 키와 몸무게가 모든 게 똑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큰일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신앙 안에서는 믿음과 신앙이 1살 때나 2살 때나 3살 때나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똑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이 신앙적인 자랄 수 있도록 성장통을 주셔요. 너도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더 자라야 된다. 너도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더 커져야 된다. 너도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데 그게 성장통을 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험에 대해서 성경은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참, 이 어려운 일이에요. 나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나 이렇게 고민되는데, 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뭘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게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과정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의 결과로 무엇이 주어지냐? 인내를 이룬다 했어요. 근데 이거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뭘 이룬다고요? 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이룬다. 현재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과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나중에 뭐라고요? 좋은 일로 나쁜 일로? 좋은 일로 결과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자, 나 이렇게 고민스럽고 이렇게 힘들고 도대체가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무엇으로요? 좋은 일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 했어요. 자, 이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길 원해요. 근데 그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우리 눈에 보이면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알겠죠. 그게 뭐 저울에다 다를 수 있으면 달아보고서 믿음이 성장하는지 줄어드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믿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믿음을 달 수 있는 방법이 흔치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열매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 열매. 신앙의 결과가 열매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그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실 이런 것들은 흔치 않죠.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것 같으신 분? 큰일 났어요. 사랑은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머리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사랑을 표현할 적에 심장을 이렇게 그려요. 심장을 딱 그리면서 사랑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심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사랑은 심장에 없어요. 어떻게 하냐? 심장 이식 수술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심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른 심장으로 교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심장에 사랑이 있다면 바꿨으면 사랑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내 사랑 어디로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사랑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보면 아, 이게 사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사랑이라는 걸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은 아픔을 동반해요. 그래서 아픔을 동반할 적에 아,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을 생각할 적에 고통스럽고 괴롭다 하면은 그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그 중에는 사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인내를 이룬다 했어요. 인내. 오늘 성경에는 오래 참음을 얘기합니다. 자, 이 오래 참음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 이거는 이 성령의 열매, 인내. 이거는 얼마나 어렵냐 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어렵냐 하면 성경은 믿음을 금과 은에 비교합니다. 금과 은. 혹시 지금 금반지 가지고 끼신 분 있으면 잠깐 손을 들어보세요. 금반지. 지금 금반지가 있다. 끼고 계시다. 귀걸이. 금귀걸이. 예.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금목걸이도 괜찮아요. 혹시 금목걸이. 교회 오시는데 왜 자꾸 묻냐면 여러분들 금 좋아하시죠? 예. 그 금을 뽑을 적에 어디서 뽑아요? 예, 돌에서 뽑아요. 그걸 우리는 금광석이라고 하고 은광석이라고 광석에서 금을 뽑아냅니다. 예전에 그 경기도 과천에 가면 과학박물관이 있어요. 국립과학박물관. 저희 아들한테 교육 삼아서 그 국립과학박물관에 갔는데 거기에 이 금광석하고 은광석을 전시를 해놨어요. 나중에 가시면 뭐 혹시 보세요. 그러면 이 돌덩이가 있는데 돌덩이 안에 금이 이렇게 쭉 지나간 게 보여요. 금이 이렇게 들어있는 게. 돌덩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게 뭐냐면 은이 이렇게 들어있는 게 보여요. 돌과 돌 사이에 층을 이루어서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정도 되면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희 고향 동네에는 광산이 있어요. 무슨 광산이 있냐면 금광산이 있어요. 저희 고향 동네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도 그 광산에서 금을 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뭘 캔다고요? 금을 캔다고 해서 궁금해가지고 그 광산에 많이 놀러 가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광부들이 그 굴로 들어가요. 터널로 들어가요. 그래서 안에서 금을 캔다고 캤는데 캐가지고 나오는 그걸 뭐라고 하는 무슨 기차 같은 조그만한 데다가 가죽이로 쭉 나와요. 나오는 거 보면 술 돌덩이만 나와요. 뭐만 나온다고요? 돌덩이만 나와요. 돌덩이만.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해요? 금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 마음에 아니 금이 어디 있었지? 맨날 돌만 캐던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돌을 가져다가 빻습니다. 돌을 부수고 그걸 빻아요. 어느 정도로 빻냐면 밀가루 아세요? 밀가루? 여러분 집에 밀가루 아세요? 우리 요리할 때 쓰는 그 밀가루. 그 밀가루처럼 빻아요. 그 돌덩이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물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화학제 같은 걸 통해가지고 금 가루만 따로 분리를 해요. 근데 분리를 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하면 그게 금이 되냐? 아니요. 그 중에는 불순물이 또 많아요. 그러면 다시 녹여요. 몇 번을 녹여가지고 나온 게 뭐라고요? 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노란색 금. 요즘 한참 비싸죠. 그 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금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신앙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얻은 금과 은이 변함없이 있어서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물어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물어보면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진단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목사님은 하나님이 있다고 해요.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장로님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있다고 대답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아빠한테 물어봤어. 아빠, 하나님이 진짜 있어 했더니 아버지가 딱 이렇게 사방을 보더니 딱 하는데 뭐라고 하면 있는지 없는지 아빠도 몰라. 그러더래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셔서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뭐예요?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거는 이제 율법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 원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구하면 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나의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지는 최고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거는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마다, 우리 목포 소부교회 교인들은 예배 올 때마다 꼭 마음에 와서 처음에 앉으시면 꼭 마음에 한 번씩 새기세요. 한 번씩 암송을 해보세요. 아니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적에 여러분들 예배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주일 됐으니까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보러 오시지 마시고 누구를 만나러 오시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하는 이유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죽으셨다? 살아계시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오셔가지고 돌아가실 적에 빈손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꼭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아서 가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든지,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든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든지, 여러분의 고민이든지, 하다못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통거리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 자,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오늘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이 야고보서를 전해질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되기 시작합니다. 전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전하면, 자랑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우리 사도신조 고백 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네,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떻게 되셔서? 잉태하셔서 나셨다. 그리고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나셨다고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요즘 과학이 발전해서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뭐예요? 다
다들 그냥 입을 닫고 살아. 얘기하면은 뭐 당할까봐? 조롱당할까봐, 놀림당할까봐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동일했어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여러 가지 박해를 많이 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어려울 경우에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를 적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이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우면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했어요. 자, 오늘 성경에는 지혜가 부족하거든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것은 지혜라기보다는 오늘은 지혜와 지식을 세상에서 이제 많이 배워요. 오늘날 고등교육을 받으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능력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다. 혹시 미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한번 구해보세요. 어쨌든 내게 부족한 게 있다 생각하면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물질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그거라도 구하세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우리는 이곳에서 부족함으로 시험을 당한 이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떻게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후하게 주시는 분. 후하게 주신다는 건 내가 요구한 만큼 준다는 거예요. 요구한 것보다 더 주신다는 거예요. 더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적에 가끔 하나님은 기도를 할 적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가끔 주셔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이걸 가져야 돼 하면서 주실 때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한테 뭐가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더 좋기 때문에 다르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다 하면은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부족한 게 있다 생각하시면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그 기도 수첩을 나눠줘가지고서 하고 있어요. 제가 물을게요. 기도 수첩 안 쓰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안 쓰고 계시는 분. 안 쓸 정도 용기가 용감하신 분이면 좀 손 들만도 한데 그럼 다 쓰고 계셔요? 네, 다 쓰십시오. 왜냐면 우리 교회에 이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을 쓰세요. 쓰셔가지고 가족 이름을 쓰시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있으면 쭉 쓰세요. 그리고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고 아직 3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저한테 와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기도수첩 써보시고 도저히 응답이 없다 싶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손해배상을 해드리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삶의 방향을 바꾸든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수첩을 꼭 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 시험회가 때면 자기를 찾는 자들을 항상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찾은 사람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대답하시고 그 자기를 찾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의 순간들이 지나면서 빛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뭘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지하는 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의지하는 것은 젊음, 체력 또는 지식
뭐 이런 것들, 용기 이런 것들을 많이 의지해요. 그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은퇴하실 분 정도 되면은 이제 뭘 의지하냐면 그때는 통장의 잔고를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은퇴하면 어떻게 해요? 살 방법을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경험을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의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을 당할 적에는요,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물질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뭐예요? 친구들이 사라지고, 나를 돕는 손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둘씩 다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아보면 누구만 있어요? 홀로 남아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의사도 안 된다고 하고요. 세상의 전문가들도 안 된다고 해요. 다 고개 흔들고서 남은 건 혼자 남는 그런 위치에 서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고 대답하면 됩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의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의심하는 것을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의심하는 모습을 예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서 보면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적에 바람이 있어서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배가 이게 뒤집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굉장히 고난을 당해요. 제자들이 배에 있다가 두려움에 떨어요. 이 풍랑에 배가 침몰하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성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디를 걸어온다고요?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저게 유령인가?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 중에 가장 용감한 제자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분을 보고서 그랬어요. 뭐라고 해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당신이 유령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인지 어쨌든 아무튼 그게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는 저분을 보면서 다들 뭐예요? 저게 예수님이냐 유령이냐 다들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소리를 칩니다. 주님이시여든 나로 하여금 뭐래요?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니까 그 요구를 그렇게 했잖아요.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 오라 그래요. 원래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자기 예수님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어떻게 해요? 물 위를 어떻게 해요? 물을 밟고서 주님께로 가요. 그러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뭐를 하냐?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야.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졌더라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건드렸어요. 물을 밟고 걸었어요. 물을 밟고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무튼 난생 처음 물을 밟고 걷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생각했어요. 이 물을 밟고 걷고 있네? 원래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평생 동안 베드로가 물을 밟고 걸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물을 밟고 거니까 이게 불가능한 걸 지금 자기가 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순간 뭐예요? 야, 이게 내가 불가능한 걸 하니까 뭐예요? 불가능한 거를 그러면 물을 밟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밟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뭘 의심했어요? 물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했어요. 왜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모든 것은 물은 밟을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이 뭐예요? 오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밟기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현실을 깨닫는 순간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애먹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교회 학교 친구들한테 설교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있을 적에는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면 거기는 꼭 뭐가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만약 학교 선생님이 정답이 없는 문제를 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대학 입학 시험에 정답이 없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 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 나오면 인생의 문제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도 사람마다 다 틀려요.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답이 있긴 있는데 천차만별의 답이 있어요. 근데 어느 게 정답인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다만 우리는 이게 정답이려니 하면서 열심히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일들이 시험이 되고 시련이 되고 고난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어떻게 주시는 분이라고요?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 의심하는 것을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두 마음을 품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기도 이렇게 노력을 해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돼. 이 일이 성취돼야 돼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왕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요? 좋고.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노력은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내 노력을 어떻게 해요? 누가 도와달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해 주세요. 내 능력도 부족하고 내 힘도 부족하고 내 지혜도 부족하고 내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누구는 가능하시다고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들어야 돼요. 어디서 들어야 돼요? 예배에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와서 하는 말이 자녀들이 그런데요. 아빠는 교회 돈 내고서 잔소리 들으러 가냐고. 뭐 들으러 간다고요? 잔소리 듣는. 집에 가면 집에서 누가 잔소리를 해요? 엄마가 하잖아요. 엄마가 막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교회 가보니까 교회에서 또 누가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게 설교인데 이거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세상을 아무리 돌아봐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 해줘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가 했습니다. 그래도 안 생기면 그때는 뭐예요? 기도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으세요. 받으시고 그 날짜를 표시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기도 응답이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쓰다 보면 제 경험상 그래요. 첫 번째 기도 응답 받을 때가 가장 어려워요. 가장 길게 걸려요. 근데 기도 응답을 한번 받고 나면 다음 기도 응답은 이게 뭐예요? 기간이 점점 줄어요. 나중에 가면요, 기도 응답이 굉장히 빨라져요. 어떤 거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응답받는 것도 있어요. 어떤 내용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이 돼 있어요. 나는 기도할 생각이 없는데 벌써 응답을 받았어. 나중에 보면 누가 와서 그 일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미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았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만날 적에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기 벅차면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어요. 같이 신앙을 나누고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셔서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후히 주신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